18강입니다. 98쪽 작은 2번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작은 2번은 반영지주의 교부들이 내놓은 새로운 교설에 포함됩니다. 반영지주의 교부들, 이 단어를 외워두십시오. 여기는 영지주의와 교부들의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반대한 교부들 덕분으로 기독교가 본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와 반영지주의 교부들과의 투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은 신의 관념, 신관념이었습니다. 좀 대립적인 신관념이 영지주의에 있었는데 이레네우스를 중심으로 한 교부들은 하나의 하나님으로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본질적인 그 하나님, 원래의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을 악하고 타락해서 가능성이 없는 걸로 완전히 무시하냐, 아니면 이것도 비록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보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구원 역사요. 하이스 게슈테. 구원 역사는 신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여기에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둘 수 있는데 계약 형식으로 기술됐다. 약속으로 만나야죠. 구원의 역사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그걸 몇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은 창조와 함께 주어진 계약이다. 창조 계약. 요 설명이 본인 스스로인지 아니면 폰 라트라고 하는 그런 구약 성서학자의 설명인지 그 외에도 좀 몇몇 신학자들의 설명이 있는데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틸리 설명에 따라가겠습니다. 창조 약속이에요. 계약, 약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 자연법이 주어졌다. 자연법. 자연법이란 그 근본에서는 인간에게 나면서도 주어진 아주 순전한 사랑의 법이다. 둘째는 율법의 새로운 확립이다. 이것은 인간이 낙원에서 법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무사기한 참여를 잃어버림으로써 무사기함, 순수하다고 하는 거죠. 그 법이 효력을 상실해버린 다음에 확립된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법으로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죠. 이게 두 번째 계약입니다. 세 번째 계약은 유대교가 모세의 율법을 왜곡시킨 다음에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세워진 법이다. 법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다.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율법과 같은 차원은 결코 아닌 거죠. 사랑의 법인데 사랑이 어떻게 법이 되겠습니까? 법과 자체는 언제나 하나다. 법은 인간에게 나면서 생득적으로 갖춰진 사랑의 법이다. 신은 자유의로 법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툭 던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인간의 본질적 본성과 동일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도 타당한 계명을 되풀이해서 말한다. 지금 앞에서 세 가지 단계로 쭉 나온 그걸 얘기합니다. 터툴리아누스는 몬타니아주의가 되었을 때의 넷째 계약을 덧붙였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움의 주와의 계약, 즉 시대의 종말에서 새로운 법을 줄 신적인 영과의 계약이다. 영적인 계약,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네요. 그럴듯합니다. 따라서 구원사는 법에 의한 인류의 교육으로서 해석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 성서가 어째서 그리스도교의 성서에 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철학이 어째서 그리스도교에 속하게 되었는지 그까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게 이렇게 성령의 계약에 포함된다는 말이네요. 도움의 주,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구약 성서가 들어오게 된 것, 철학이 들어오게 된 것, 이게 바로 이러한 네 번째 계약에 근거한 거다고 합니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각각 구원의 사의 한 단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에 의해서 부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증된 것이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 이 원론적인 구별의 문제는 각가지 계약의 여러 단계로 구별된 구원사의 이념에 의해서 해결된다. 차근차근 이렇게 발전돼 온 거니까요. 오직 하나의 계시만 존재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 계약이나 율법 계약이나 예수님에 의한 사랑의 계약이나 네 번째 성령의 계약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계시만 존재한다. 계시, 계약이 이루어진 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카이루스라는 성적의 관념은 계시가 각의 새로운 계약의 상황에 필연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파라다이스의 상황이고,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상황이고요. 구약 역사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있으며, 그리고 때로는 신적인 영의 상황도 여기 들어가지만, 이처럼 계시가 각각의 상황을 알맞게 나타낸다. 크게는 세 개요. 에덴 동산, 이스라엘 역사, 그리스도교 역사요. 조금 더 하나 보탠다면 신적인 영, 성령의 계약,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가지 경우에서 카이로스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띈다. 크로노스와 좀 대별되는 개념이 카이로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미 충만한 순간, 시간, 때, 그걸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때입니다. 2017년 몇 월 며칠 하면 그게 크로노스고요. 틀리의 책을 통해서, 이 강독을 통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어른이 돼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순간을 초점을 놓는다면 이게 이제 카이로스인 거죠. 각가지 경우에서 카이로스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띈다. 각가지 다른 의미를 지닌 바른 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카이로스 사상은 그 사람의 독자적인 계시를 유일한 계시로 선언하고 그것을 계시의 전체 역사와의 관련해서 보지 않으려는 편협성에서 기독교를 해방한다. 이러한 종류의 편협성은 그리스도교 계시를 인류 전체 역사로부터 분리시켜버린다. 이런 마르시온주의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바르트주의에서 나타난다. 계속해서 이 바르트를 마르시온적인 흔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군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를 전적인 부패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후에 그 어떤 가능성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바르트가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바르트가 영주주의나 마르시온주의자처럼 완전히 선악 이원론에 빠져서 이 세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이레네우스는 구원을 아나케팔라이오시스 또는 라틴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이레네우스가 그의 구원론의 바탕으로 삼은 이 말은 아담에 의해서 깨져버린 시밀리투도 곧 불사성의 가능성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밀리투도는 유사성을 가리켜요. 하나님과의 유사성입니다. 인류가 본래 그렇게 되도록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 한때 아담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류뿐만 아니라 전 우주도 그리스도 출현해서 그 성취를 발견하게 된다. 아마 이런 말을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우습게 느끼겠죠.
기독교인들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말이 되는데 뭐 전체 인류까지 포함한 것도 우습고 뭐 우주 전체까지 말한다면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성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담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담이 죽은 자의 시작이었듯이 그리스도는 산 자의 시작이다. 아담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아담이 마땅히 되어야 할 본질적 인간이다. 아담은 본성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아담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 아담은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살고 있었을 따름이다. 이 깊은 사상을 이레네우스가 한 이 사상을 나는 초월적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초월적 휴머니즘. 이 초월적 휴머니즘은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인간의 완성 곧 아담의 본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휴머니즘이다. 알듯 말듯 하죠. 그럴 땐 쭉 진도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성은 상실됐다. 그러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그가 되어야 할 것 곧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완전한 인간성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들이 완전한 인간성이거든요. 거기 참여를 통해서 우리 역시 완전한 인간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불사성, 죽지 않는 것에 참여인 신과의 유사성이 있다. 예, 이레네우스의 신학을 초월적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네요. 내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놀랐던 것은 고대 교회의 신학이 19세기 신학에 비해서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점이다. 19세기 신학이라기보다 20세기 신학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틸리가 활동할 때가 20세기거든요. 그리고 그가 비판하고 있는 신정통주의, 바르티주의 이것도 20세기이고요. 근데 틸리가 19세기를 여기서 거론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신학생들이 잘못 그걸 받아 쓴 건지 아니면 번역자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비합리성이나 부조리성이나 무의미성으로 몰아넣지 않고 얼마나 깊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해했는가 하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완전한 인간성의 참여를 통해서 그런 완전한 인간성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수준 높은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19세기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틸리는 19세기의 낙관론적 인간론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을 도덕적으로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뭐 복지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구원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는 생각이 인간의 낙관론적 이해 아니겠어요? 막시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간의 낙관론적인 이해의 근거에서 시작된 겁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에 의하면 절대 정신이 지배하는 때가 되면 그게 이제 천국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러한 헤겔의 역사 철학의 근거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때를 그러한 순간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레네우스와 같은 고대교회 인간에 비해서 좀 수준이 낮다. 그죠? 물론 이와 함께 무의미한 표상이나 기적신앙이나 그 밖의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인 신학에 조금 우리가 보기에 유치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신학은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연한 사건으로서 이해하지 않고 최고의 존재자의 변화로서 이해하지 않고
완전한 그리고 본질적인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아하. 완전한 그리고 본질적인 인간으로 이해했다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언제나 그것은 아담에게 관계하고 인간의 본질적 존재와 그 타락된 상태에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 대충 우리가 그 설명을 따라서 읽었습니다. 폴 틸리의 이런 설명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당히 옳게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레네우스를 폴 틸리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레네우스의 그런 관점이 정말 기독교의 근본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에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레네우스가 지금 폴 틸리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를 인간으로 완전하고 본질적인 인간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폴 틸리가 실존, 존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학자이기에 이레네우스의 이런 입장이 마음에 드는 거죠. 실존의 인간의 실제 삶을 바탕에 놓고 하는 거니까요. 인간의 삶을 바탕에 놓지 않은 신학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중심 토대로 삼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신적인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삼냐 하는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틸리가 은연중에 즉각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바르트는 하나님에게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작은 3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론이 나오네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한번 다뤄지고 끝나는 거는 아닐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쪽수가 이게 101쪽이죠. 본격적으로는 132쪽부터 나옵니다. 삼위일체론 논쟁이 나옵니다. 거기 오리게네스, 아리우스, 니키아, 아다나시우스 뭐 등등 쭉 나옵니다. 지금 요 대목에서는 간단하게 그 삼일체 터툴리아누스 앞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근본으로 해서 약간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터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을 위한 기본적인 공식을 부여했다. 그는 정교한 법률적 언어를 구사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라틴어 신앙 고백의 기초를 놓았다. 터툴리아누스 기억하십시오. 터툴리안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렇겠죠. 라틴어로 터툴리아누스예요. 그가 삼위일체론하고 그리스도론의 기본 양식, 공식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르게 돼야 그 다음 것까지 다 바르게 되는 거죠. 초석이죠, 초석.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은 아직 충분하게 되지 못해, 그는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초석만 놓은 거죠. 우리는 신적 경륜의 신비로운 뜻을 간직하자. 그 신비로운 뜻은 일성을, 하나의 성격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성으로 전개한 것이다. 유일신론에서 하나의 성격에서 세 가지 성격으로 전개한 것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것은 본질의 것이 아니라 발전 단계의 것이며 실체의 것이 아니고 형식의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트리니타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터툴리아누스가 교회 용어로 도입한 것이다. 그는 삼위일체에서의 일성을 강조하고 삼신론적 경향을 부정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삼신론적 경향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는 고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었던 경륜, 에코노미, 그리스어 오이코이, 그리스어 오이키오스? 그 집이라는 오키오스는 아니고, 오이코스일 거예요. 이게 스펠링의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의 경륜이란 신의 가정, 집이라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 곧 신의 모든 계시 속에 나타난 계획, 역사의 각 시대에서 단계적으로 또는 살아있는 생동적인 방식으로 삼위일체가 전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본질을 존재의 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존재한 것은 오직 하나의 신적 존재의 힘이며 이 힘의 경륜적인 여러 가지의 계시는 일일이 이 존재의 힘에 참여하고 있다. 틀리적인 표현입니다. 신은 자신 안에 이성 또는 로고스를 영원히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신의 내적인 언어다. 그 때문에 신의 본질은 영이라고 일컬어진다. 우리가 신을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을 또한 삼위일체적이라고, 곧 신은 자기 안에 말, 로고스를 가진 동시에 그의 자기 대상화의 통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마치 빛이 태양에서 뿜어나오듯이 신에게서 나온다. 창조 순간에 둘째 위격이 생겨나고, 둘째 위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군요. 이어서 셋째 위격이 생겨난다. 위격이란 페르소나란 오늘날 쓰이고 있는 퍼슨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인격이란 개념은 신에게도 그의 새 위격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페르소나란 그리스어의 프로소폰과 같은 것으로 배우가 어떤 특별한 역을 하기 위해 쓴 가면을 뜻한다. 그래서 인격을 가면이라고 이렇게 보통 원어적으로 보면 말합니다. 신적인 것은 세 가지 얼굴,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표현 형식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이것이 페르소나다. 이것이 곧 삼일체적 유신론의 고전적 정식이다. 그런 공식이다, 정식이다, 공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적인 것은 세 가지 얼굴,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표현 형식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혹시 이 대목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 뭘 증거로 그렇게 알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거기엔 많은 논의들이 숨어 있습니다. 성서도 하나의 증거고요. 그리고 세계를 보는 관점들도 있고요. 철학들이 보고 있는 세계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볼 때 이렇다고 하는 거죠. 터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정식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신이면서 인간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에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이중의 본질을 본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이중의 본질을 본다. 그러니까 참된 신, 참된 인간, 이게 혼합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터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 한 인격에서의 두 실체라는 교설을 세웠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에서의 두 실체 교설이죠. 여기서 나온 인격이란 말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 본질로서 곧 예수의 본질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의 본질에는 두 실체 곧 인적 실체, 신적 실체와 인간적 실체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실체는 독립되어 있고 서로 혼합되어 있지는 않는다. 독립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터툴리아누스 일의 신학의 실험이요. 문제다. 혼합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게 도대체 뭐냐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가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뭘로 봐야 되냐 질문들 따라오는 거고요. 육할은 변형, 메타모포지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 본질의 수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터툴리아누스는 뒤에 입장을 채우겠다. 그러면 정통신학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론에서 정통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아니면 인간적 본질의 수용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거하고 대립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그거도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와 마찬가지로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신은 궁극적으로 변할 수 없는 존재로서 두 개의 실체는 각각 독립해서 존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 예수는 신이 변화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변화된 신이 아니다. 그는 실제 인간이며 인간이다. 그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참된 신이 될 수 있다.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참된 신이 될 수 있다. 그는 두 실체의 혼합체가 아니다. 만일 로고스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그의 본성을 변화시킨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로고스는 인간 예수 안에서 끝내 로고스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요술 부리듯이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혼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합은 그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이레네우스의 그리스도론으로 돌아가지만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들의 불가시성이 아버지이며 아들이 안 보이는 성격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가식성이 아들이다. 이레네우스 얘기예요. 이것은 영원히 그렇다. 신 안에는 볼 수 있게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 신 안에는 신비와 신면으로 남아있는 것이 언제나 존재한다. 이 두 측면이 상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구별한다. 아버지에게서 영원한 가시적인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인격적 출현에서 아들로서 계시된다. 반그노시스적 교부들은 반영지주의예요. 반영지적 교부들은 그리스도교의 유신론을 변증가들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교 내부의 다신론적 경향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증가들은 그들의 로고스론으로 인하여 영을 로고스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는 다신론적, 삼신론적 사상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해 갔다. 변증을 해야 되려면 그들이 아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로고스를 다신교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죠. 요한으로부터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이레네우스에 이르는 사상의 계보에서 로고스는 낮은 차원의 위격, 곧 신에게서 존재의 힘이 낮은 차원의 형식이 아니다. 다시 볼까요? 등등 계보에서 로고스는 낮은 차원의 위격, 곧 신에게서 존재의 힘의 낮은 차원의 형식이 아니다. 로고스는 그게 아니다. 로고스는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한에서 신자신이다. 다신론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교부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약간 방향을 잘못 들어서 변증가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쪽으로 흘러갔다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론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뭐 달라지냐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정도까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요.